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임낙교 장로님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 윤강현 집사님 말대로 성전이 가득 찼는데 우리 전명호 목사님 가정이 오는 바람에 철로 넘쳐 흘러버렸어요.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사장님 환영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이 시간에 보혈로 덮어지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장입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교동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사람을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을 열어 내 빛이 되어주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그가 나타나니 죽음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상처가 되리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천사들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숨죽게 살리니까 하는가.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주의 문장원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의 막바지를 지나면서 지난주에는 한반도 중부 지역 이북에는 한방눈이 내렸으며 비교적 쌀쌀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도 변화가 심하여서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기나 코로나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으니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경건 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매일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우즈벡 방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방문에서 우즈벡 사역자들에게 성경 말씀과 설교하는 방법을 가르칠 때 꼭 필요한 교육이 되어서 향후 우즈벡 사역자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복음과 한국어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사업 진행을 논의하는 일과 루프텍 기도운동에 대해서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우즈벡 교세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오가는 길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한국에 남아있는 성도들도 함께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이익낙규 장로님 다시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쇠약해지는 것은 이 하나의 자연의 이치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이렇게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또 교회도 출석하며 우리 성도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정명훈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선교의 사명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적합하고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정명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은 성도들 잘 이루어진 마음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41편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서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배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의 고난 중에 아주 뼈아픈 고난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반 또는 배신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 배신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배신 또는 배반이라는 것은 원수의 배신이라는 말은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배신은 가까운 사람이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고요. 배반은 그래서 결국 되돌아서서 다른 길로 간다는 뜻입니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배신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림이란 뜻을 가진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선다는 의미를 좀 더 추가적으로 드러내는 단어가 배반입니다. 근데 이 배신하다라는 그 아주 재미있는 영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Stab somebody in the back이라는 말인데 몰라도 좋습니다. 뜻이 아주 재미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누군가 뒤에서 자기 뒤통수를 찌르다. 뒤에서 찌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뒤통수를 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자는 내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날 내 뒤통수를 치는 배신의 아이콘은 누구입니까? 다윗에게 배신 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다윗의 오늘 시편에 의하면 가까운 자였습니다. 다윗과 가까운 자였어요. 흥미롭게도 이 히브리어에서 가까운 자를 이 친구라는 말이죠. 이것을 샬롬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죠. 분쟁이 없는 상태, 행복한 상태, 번영과 행복과 안정을 주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가까운 사람, 친구란 사람은 자기와 화목한 사람을 말하고 또 자기와 다툼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함께 있으면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과 만족을 주는 사람이란 뜻이었습니다. 이게 친구죠. 가까운 사람들. 그런데 이런 신뢰 관계가 깨지고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면 이것이야말로 그 모든 믿음에서 되돌아선 거기 때문에 배신이라고 했고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배신자라 불렀습니다. 다윗의 배신자는 가장 믿었던, 신뢰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의 뒤통수를 치며 배신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배신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기 전에 이 시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심한 병중에 지은 시였습니다.
다윗은 이 병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나단 선지자의 예언한 대로 그대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충군 우리야, 이 장수, 우리아의 장수, 즉 이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겁탈을 했고 간음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범죄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도 그를 왕자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이죠. 아들에 의해 궁정에서 쫓겨났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라 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이것이 심하다 보니까 온 몸에 병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의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런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다고는 자기 자신도 상상도 못했고 하나님이 이 죄를 심판하기 전에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까?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실수를 했을까? 괴로움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죽음의 늪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마음에 치유할 수 없는 병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괴감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에 이르게 한 것이죠. 구체적으로 무슨 병이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우리가 추측해보면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이나 또는 실어증이나 다 절망한 마음과 관련된 어떤 병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는 다윗의 아주 훌륭한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훌륭한 면이라는 것은 그가 모든 일의 원인 결과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점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죄 때문에 중병이 걸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의 병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병도 고쳐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는 심령을 돌아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이 보통 우리들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다윗이란 사람은 우리랑 정반대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죄를 용서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죄를 심하게 지을수록 그는 주님 앞에 빨리 달려갔던 것이죠.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오히려 주님께 죄를 지었기에 주님이 풀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은혜는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정도로
작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믿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대로 나의 죄의 크기보다 주님의 용서의 크기가 비교 불가능하게 크시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바다 위에 띄운 이런 조각배라면요, 하나님의 용서는 그 배를 띄운 바다와도 같습니다. 어쩌면 그 배를 품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용서는 단회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당사자인 본인께서는 70번에 7억 번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품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를 품지 못할 만큼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다보다 넓습니다. 너무 넓으세요. 언제라도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는 자녀를 모두가 돌아오면 다 안아줄 정도로 주님은 크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죄를 죄였을지라도 어떤 인간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아니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신이라서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꼭 주님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 기다리세요?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께 돌아온 우리를 품고 안아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질병을 보면서 오히려 죄의 값이요 주님의 심판이라고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을 배반한 주인공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이제 밝히려고 합니다. 다윗의 친구였다가 원수된 이 사람은 반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굴까요? 그는 놀랍게도 다윗이 성폭행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손녀의 뼈 아픈 이 성폭행을 마음에 품고 원한을 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히도벨의 생각에는 손녀에게 죄를 지은 자는 그도 죽도록 괴로운 이 병으로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그리고 그 병으로 앓다가 아예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 이해가 갑니다. 우리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손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 할아버지들 몇 분 계시죠? 여러분에게 손녀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 손녀는 나의 희망임, 내 삶의 원동력임, 아니 오히려 내 생명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이유죠. 그런데 내 희망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내 손녀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할아버지가 마음이 썩었습니다. 희망을 빼앗아간 것 같았어요. 자신의 희망을 빼앗은 그 사람은 그도 희망을 빼앗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은 다윗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철저히 버렸습니다. 죽이려고요. 복수하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는 그토록 믿었던, 그토록 신뢰했던, 그렇게 가까웠던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 오히려 자기를 빈정거릴 때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친구들이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이제는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때죠. 사실 다윗의 범죄 전까지는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다윗에 의하면 어릴 때부터 친구라고 하니까 아주 오랜 친구였지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암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은 대대로 충군의 집안이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은 당대의 최고의 정치가였고, 그래서 아히도벨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의 조언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같았다는 것이 성서 기자들의 평가였을 정도입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 취급을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지. 그런 친구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 그 이해관계의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내 손녀를 해치면 왕이라도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용서 못해. 이게 아히도벨의 자세였습니다. 내 손녀를 건드리면 건드렸잖아요. 9절을 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렸을 때 인용하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누구의 또 추천이나 공채로 시험 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죠? 주님께서 직접 택하시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가까운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을 가르쳤고 그는 배웠고 훈련시켰고 훈련받은 제자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굳게 믿어준 제자입니다. 얼마나 신뢰했냐면 12제자들의 재정을 담당하게 그에게 맡길 정도로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금전 관계를 맡기는 사람이 제일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거든. 믿을 만한 사람을 재정부장시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신뢰를 한 몸에 받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요? 자기 이상과 선생님의 이상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배신당함의 아픔은요, 배신당해보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의 해산의 고통을 모르듯이 말이죠. 옆에서 볼 수도 있고 함께 울기도 하지만 정말 애를 낳아보지 못한 사람은 애 낳는 고통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모르니까. 배신당함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왜 배반당했냐고요?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왕과는 상족하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지지한 새로운 왕, 다시 말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더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아히도벨이 했을까요? 아히도벨의 복수는 단지 다윗만이 아니라 압살롬에게 부자 모두를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은 자기 보복에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내 손녀도 당했으니까 너는 너희 아들에게 한번 당해봐라. 그래야 내 아픔의 10,000분의 1이라도 알게 되겠지. 그래서 다윗은 자기는 자기련이와 아들을 부추겨 부자간에 있어서는 안 될 대원수를 만들고 급기야 서로에게 이 칼뿌리를 겨누다가 결국 아들을 죽게 한 자, 이 아히도벨을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서로 원수지간이 된 것이죠. 아니, 다윗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히도벨을 더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어쩌면 다윗은 아히도벨의 배신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자기를 믿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픔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처음으로 생각해 봤고 공감했을 것입니다. 배신은 그를 믿어준 분의 마음을 지독하게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 심장이 너무 아프다 저리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심장을 칼로 도려내는 아픔이라고나 할까요? 다윗은 차라리 내가 죄를 지어 병들어 죽는 고통보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더 커서 못 견뎠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배신자 아히도벨은 멀리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사실 윤리적으로 보면 둘 다 살인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다 유치장 갈 사람들이에요. 요즘 말로. 여러분 그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아히도벨. 아히도벨과 다윗의 차이는 회개에 있었습니다. 일의 시종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다윗은 비록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내가 회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자인 반면에 아히도벨은 일체의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죠. 여러분 인격에는 별 차이가 없을 수가 있어요.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신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반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감지했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아히도벨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불쌍한 아히도벨,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 편이야. 네가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 편이다. 굉장한 고백이죠. 그러나 너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복수에만 연연한 아히도벨에게는 무참히 원수 갚는 것 이외에 어떤 관심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용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지옥에 가는 거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원수 다윗 집안만 죽이면 전부였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죠. 불쌍한 죄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도 우리의 짧은 인생에 국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몰랐을 거예요. 심판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다윗은 자신이 비록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윗이 이 점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는 죄 짓기가 무섭게 회개한 사람입니다.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부지중의 실수로 마음에 원치 않게 잠시 정신이 나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신도 끔찍했던 거예요. 그러나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먼저 다윗은 주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즉각적인 회개를 잘하는 다윗을 참 사랑하십니다. 죄를 짓고 오히려 자신이 서글퍼서 엉엉 울며 가슴을 치고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 모습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셨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 불완전한 인생이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잖아요. 철저히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두 눈 똑바로 보고 주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원치 않게 죄만 짓고 도망만 다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순간이라도 주님을 떠났다라는 것, 말씀에서 떠났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자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우리가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즉각적인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배신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과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는 뜻이죠. 믿은 친구로부터의 배신은 우리의 살을 도려내듯 아픕니다. 그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나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나와의 오랜 친분을 뒤집어 엎고 내 등을 돌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돌아간 배신자, 이 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어. 저놈을 거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리에 가다가 이 배창자가 터져서 죽어라. 아니면 목매에다가 죽든지. 이랬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일반적인 추측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요한복음에 의하면 주님의 자기 사람들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여 결국 자기를 십자가의 처형으로 몰고 간 이 배신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를 배신하였을지라도요. 그리고 자신 제자들의 발을 손수물로 씻겨주셨는데요. 그 12명 안에 가룟 유다도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자기를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발 씻기시면서 네가 곧 나를 배반할 텐데 이랬을까요? 요놈을 씻겨야 돼 말아야 돼 이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나는 너의 발을 씻겨서 시원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드는데 너는 나의 발에 못질을 하려는구나. 나는 너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데 너는 내 발에 못을 박으려 하는구나. 나의 친구, 나의 배신자야. 이런 사실을 알고 곧 자기를 팔자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발만 씻겨주신 게 아니에요. 배신자에게 떡과 포도주까지 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가룟 유다 분명히 떡도 먹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떠올리신 이 말씀은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할 때 그 배신의 아픔을 시로 썼던 것인데 이것이 주님의 배신당함에 인용될 줄 다윗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자기보다 1000년 뒤에 오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할 줄 알았다면 이게 결국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을 것이기에 그에게 배신에 대해 보응해 달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아마 이렇게 시를 바꿔 썼을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 그 작자가 배신자이기는 하지만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원수 아히도벨의 발을 씻기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식탁을 다시 하며 화해의 떡과 화목의 포도주를 나누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배신자를 대하는 방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식탁을 마주하는 것이 그에 대한 모든 심판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아히도벨은 반역의 실패로 치욕적인 자살을 하며 생을 마칩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비록 주님으로부터 끝까지 사랑을 받은 가룟 유다이지만 역시 자살로 생을 마칩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과 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배신자를 섬깁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배반당함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누구나 다 자기 인생에 배신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처럼 배신자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 원수들 배신자들을 욕하며 원망하며 복수의 일을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룟 유다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함께 먹은 것처럼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도 주님이 신뢰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배신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온몸에 채찍 자국 남김없이 다 채우도록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를 용서한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그를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것이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만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들, 배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각오와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보사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290장 찬송한 뒤에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리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네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말씀처럼 찬송처럼 아히도벨만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늘 주님을 배신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의 배신자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용서 주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왔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산업에 복을 내려주셔서 더 많이 받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자, 용서를 많이 받은 자가 주께 더 헌신합니다. 물질도 재능도 모든 면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모든 종류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의 변덕스러운 이 기후 때문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지병으로 아픈 사람, 수술하신 분들 여러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아시오니 주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종류의 병마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낙교 장로님 하나님 전에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안수하여 주셔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건강하시고 끝까지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선교지에서 선교하다 주님 전에 찾아온 우리 정명호 목사님 부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저들이 바라는 미래의 모든 일들이 다 준비되어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수술하고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하정 집사를 찾아가셔서 완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아시오니 일마다 때마다 나타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사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4장 부르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94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에서 가까운 신뢰하는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여 가슴이 터져 아프고 절망 속에 있는 자이지만 그에게 원수 갚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기로 다짐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온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착석하시겠습니다.